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뭐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겠지만요, 이 압살롬은 굉장히 키도 크고 외모가 수려합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중의 인기도 있었고요, 정치적 수완도 있었고 리더십도 갖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아버지 다윗이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말죠. 그리고는 외국으로 도망쳐 3년을 보냅니다. 3년 후에 돌아왔지만 다윗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못했죠. 결국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비방하며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는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을 자처했고요, 예루살렘을 습격해서 다윗이 눈물의 피난 행렬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무 가지에 그 긴 머리카락이 걸려서 붙잡혔고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고 말았죠. 반역에 그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권위도 거스른 그런 행위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반역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율리우스 가이사르는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죠. 그는 신하 브루투스를 아끼고 그를 세워줬습니다. 아들처럼 신뢰했고 후계자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가이사라의 암살에 가담을 했습니다. 가이사르가 죽는 순간 이 브루투스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말이죠. 자신을 세워준 권위를 부정하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행위도 반역이고 이 브루투스와 그 외의 사람들도 반역의 무리였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오늘 말씀에 반역이라는 단어가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역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고의적인 또 강한 의지적 저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반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반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 주권 자체를 알면서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요 주권자요 통치자로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특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불순종에 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귀를 막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도무지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게 말로는 안 되니까요, 너는 이제 몸으로 한번 그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줘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너는 낮에 그들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걸 보면 그들도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밤에 그들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자같이 행동해라. 또 그들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옮겨라. 결국 그들의 반역하는 행동의 결과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갈 거라는 것을, 이 성벽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할까 고민하고 또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돌이켜 회개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삶에 또 구역에서 기관에서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가만히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뭐가 순종인지 알면서도, 내 삶에 뭐가 고쳐져야 하는지 알면서도, 뭐가 버려져야 되는지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면서도, 교회 오면 보이는데도 고집스럽게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복 받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시나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저 그냥 그렇게 반역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죄에 빠져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 그것부터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반역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막힘이 없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응답의 문도 열립니다. 그래야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반역하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을 만한 자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개인 심령,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도 알면서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모른 척하고 여전히 외면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쾌락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반역자와 같은 마음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며 여전히 그렇게 견고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길 바라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다시 한번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로 깨달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온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깨닫고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학교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또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로 준비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충만받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도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비로 말미암아 수해 입은 자들이 많고 희생당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또 정상으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